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 79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 79편의 배경은 예루살렘의 패망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시인은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방에 피가 흥건하고 매장지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둘러싸 비방하며 조롱합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5절에서 시인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자, 예루살렘의 패망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였다고 하니 이것은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다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이후에는 정말로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열심을 다했던 민족이었죠. 예루살렘 멸망 즈음에는 성전 안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이들을 향해 분노와 질투하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로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하고 있고 또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우리 안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여행, 친구들, 각종 볼거리와 즐길 거리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렇게 우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온갖 거짓과 비리들에 타협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이웃이 아닌 나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안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바로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쌓아가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징계를 하시고도 내리셔서라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질투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멸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때로는 너무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나지가 않는 때도 있는 것이죠. 마치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선역이 낭자하고 사방에 시체가 다 널려있는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의지해서 말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되 주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영광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만약 그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영히 버리신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다 버리시는 부족한 존재라고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징계 중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확실히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전도를 다짐해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자, 시인은 자기들을 고난 속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또한 그 영예를 대대에 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알다라는 단어의 파생어예요. 알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행하심에 대한 것들을 내가 알고 인정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감사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직역하면요, 주님을 향한 찬양을 대대로 전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며 또한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악한지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속성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가도 우리를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때가 돼서 괜찮아진 거야. 마치 감기가 때가 되면 낫는 것처럼 말이죠. 아, 때가 되어서 병이 나은 것이고 이 고난도 때가 되어서 해결이 된 거야. 내가 인맥이 좋아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이 나아진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자꾸 하나님께 돌릴 감사를요, 나한테 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가 시작이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자녀들에게 왜 찬양으로 남겨야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 자녀들은 정말 뭐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구원하심을 모두 받고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우리 자녀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가정에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들한테 잘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걱정할까봐. 그러니까는 부모들이 그냥 꾹 참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녀들 모르게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징계를 받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도 자녀들에게 알리면서 또 이 모든 사실들을 자녀들에게 전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이 회개를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능력을 가르치고 전하는 경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이 받은 징계와 그 건져주심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들이 했던 잘못을 전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 경고가 되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여서 징계를 받는다 할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고요. 둘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찬양을 전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태도를 통해서 징계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른 모습으로 사시는 사랑하는 우리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리의 우상들에게 돌리는지 모릅니다. 우상들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음은,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영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간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때에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전해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은 불붙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천국에 가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든 이 기도의 시간 동안 주님의 뜻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을